다시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우리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성령의 바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은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흘러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실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쉽게 흘러보내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냐면,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직결되어 있어요? 생명입니다. 이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생명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죽여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거짓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안의 눈을 조금만 떠서 보세요. 이 거짓 증거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지금은 작은 거짓말 하나는 이 거짓 증거가 SNS 타고 인터넷을 통해서요. 여기서 한 말이 내일이면 미국에서 벌써 다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말이 금방 호주나 유럽 땅에서 벌써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홍수처럼 밀려와 사람을 파괴하고 그리고 분열시키고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어떤 교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수하면서요, 한번 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학생이 거짓으로 한 이 말이 결국은 본인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이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거짓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질 수 있나? 근데 본인이 몇 가지를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이 거짓말은요, 진실한 말보다 6배가 빨리 확산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거짓말은 늘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요, 빛의 속도 같아요. 빛의 속도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 딱 해놓고 사실이 아닌 것을 딱 터뜨려 놓고 그리고 자기는 몰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파괴와 생명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제는 나는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어떤 사람이 저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은 자기가 목회하면서 교회 돈을 횡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 거짓은요, 삽시간에, 순식간에 전 교회에 다 퍼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짓은 순식간에 다 확 퍼졌는데 이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은 20년 걸렸습니다. 근데요, 20년 걸렸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00명 출석하던 교회가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250명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자기의 책임감도 없어요.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무겁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누구에 대해서 사실로 확실하게 내가 본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진실은요,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진실은 험난한 길이어서 더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은 사실을 포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막길 같이 더디 걷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잠언서 12장 19절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거짓은 잠시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말인데, 여러분, 이 거짓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400m 우리가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거짓말은요 400m 한 바퀴를 다 돌고 진실은 그때야 운동화 끈을 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는 이 거짓이 얼마나 속도를 내서 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짓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 거짓이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거짓이 다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이 사실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장된 것조차 모르죠. 그때 진실을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거짓을 동조하는 것이고 함께 거짓말을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요. 그러나 이 거짓 앞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한 공동체에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위험한 것인데, 여러분, 거짓 중에 거짓이 뭔 줄 아세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전체가 다 속여놓았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버지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나가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천국이 있다는 말을 할 때 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천국이 어디가 있나? 예수 믿어야만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확신 있게 말해요. 내 주먹이나 믿으라. 무슨 예수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느냐고 저들은 너무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저들은 거짓말에 완전히 포위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요?
진실이 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의 포위당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저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만이 진리다. 말씀만이 진리다. 말씀만이 진리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는 길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 침묵합니다. 저들이 압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압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은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진실이라고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당신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진리 대신, 말씀 대신 그 예수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줄 아세요? 영이신 그분은 결단코 우리에게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대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삶을 살아 마지막은 결국은 삶의 끝이 죽었지만 결국은 그로 인하여 생명이 됐습니다. 마귀의 거짓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그의 진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 믿으시나요? 그분에 의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거짓으로 포위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참 스승의 길을 내가 먼저 걸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거짓으로 포위된 세상 속으로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참 스승이 걸어갔었던 그 앞을 따라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참 스승이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이 어떤 일이 구원에 이르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제는 이 진리를 말하라. 따라서 합시다. 이 진리를 말하라. 이 진리가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거짓의 영에 의해서 네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볼리갑이라는 교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볼리갑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화형대 앞에 세워놓고, 그래도 이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세요. 그래도 살려줄 근거가 있어야 되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어. 이분의 마음 속에는 이 진리, 이 진실을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할 수가 없어. 이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지금 위태한 상황 속에 있어도 진리는 진리인 거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진리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세상 속에서 내가 위태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말하자. 진리를 말하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스승은 진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진리를 가르치라.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가르쳐야 돼요. 진리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로 인하여 지금 이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하고 성숙해 가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자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스승 되신 그분은, 같이 합시다. 진리를 살아내셨사. 진리를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은 귀로 배워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머리로 가게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은 귀로 배워서 어디로 가게 한다? 머리로 가게 해요.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수많은 말을 귀로 배웠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머리는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웬만한 설교 여러분들이 그 설교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설교하는 우리 교역자님들 각성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왜? 말을 귀로 배워서 머리가 커졌어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들려지지 않고 다 교만해졌어요. 다 알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삶은 눈으로 배워 어디로 갈까요? 마음으로 갑니다. 삶은 눈으로 배워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으로 배워서 우리가 삶으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도 저의 세대만 해도 감사한 게 있어요. 왜? 우리의 선배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은 분들이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간절함도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서도 그 삶을 많이 눈으로 보아서 마음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선배 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분이 많았는지 몰라요. 선배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런 분들이 수없이 이 나라에 있었는지 몰라요. 참된 스승은 삶으로 우리에게 눈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에게 간직되고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도 그러한 스승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사단에 의해서 거짓으로 다 잠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것에 완벽하게 포위된 세상 속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세상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았어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런 식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먹고 차고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그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당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 혼자만 보았다면 아마 저들은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혼자 본 게 아니에요. 12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주님을 보고도 어디로 다 나갔나요? 다시 어부, 예전에 직장을 따라 다 갔어요.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가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여주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케 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삶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무도 그것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삶을 보여줬어도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가능케 하신 일이고, 성령이 없이는 진리를 삶으로 보여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0명의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늘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저들은 말로 귀로 배워. 그래, 머리는 너무 커져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비판은 할 줄 아는데 생명은 없는 거요. 여러분, 신대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충만치 아니하고는 이 세대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거짓은 무섭습니다. 분열과 파괴와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거짓의 아버지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저들은 믿지 못하도록 완전히 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가만히 계시렵니까? 숨지고 있으시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말하자, 진리를 가르치자,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께서 먼저 오셔서 거짓으로 완전히 포위된, 그래서 길도 모르고 천국은 전혀 생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진리로 삶을 살아내어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말해라, 진리를 가르쳐라, 진리로 삶을 살아 증거해라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 성령 충만을 사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